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예배를 선택하시다니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요. 예배를 선택하시다니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아이고, 이런 안목 가지고 사셔야 이단에게 안 넘어가지요. 어느 시대, 어느 시간이건 장소이건 간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과 다른 종교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를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항상 함께 왔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 그곳에서조차도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떨까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현재 20명의 하나님이 계셔요. 한국에만. 미국 다 합치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디든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항상 함께하며 교회와 성도를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흔들어대는 거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제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이단이 누가 있나요? 바로 신천지가 나오죠. 지금 TV에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어디 있죠? 통일교입니다. JMS 정명석이죠. 그의 하나님 교회, 방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대표적인 이단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매일 주마다 이곳에 여름에 작년 같은 하반기쯤에 보면 보라색 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전도하던 그곳에 우리는 없고 그곳에 그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대놓고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요, 거짓 진리로 가면을 쓰고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고 교회에 접근합니다. 성도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것이 없으면 바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복음이 있는 그때부터 예수가 오실 그날까지 있게 될 거짓 교사와 이단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거짓된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성도의 귀에, 성도의 마음에, 교회에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잘 몰라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옵니다. 좋고 착한 일을 하면서 성도에게 접근하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교회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 발견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3년, 5년 동안, 몇 년 동안 그곳에 숨어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모릅니다. 그러니 그 거짓에 속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앞에 가보세요. 대학 앞에요. 학기철만 되면, 이제 신학기철만 되면 수많은 동아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 상당수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봉사 동아리, 운동 동아리, 독서 동아리 다 좋아요. 겉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저거 갖고 뭐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데, 봉사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건 가면입니다.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은요, 그렇게 들어와요. 가만히 나에게 접근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죠. 그리고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조금씩 그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드러내면서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꼭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분의 사역을 부인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단들의 교주들은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들을 다 부인하는 걸까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가 차지하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을 정말 그곳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낄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가볍게 점점점 농도가 짙어지면서 이제 예수의 그분의 삶과 사역,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교묘한 말들로 언어적 장난으로 통해서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그 사이를 차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교주는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목적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생각, 마음, 감정까지도요. 통제해요. 그래서 이단을 하면 여러분 이단의 건물들 여러분 공개된 거 본 적 있으세요? 교회는 문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이단의 건물들은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안도 보여지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 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건물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기 시작하면 찾기가 힘들어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삶을 통제합니다. 생각을 통제해요. 통제한 상태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교리를 끊임없이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들이 있죠. 가스라이팅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도 접촉이 안 돼. 그런데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들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달, 두 달, 1년쯤 하면요. 스스로 통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못 빠져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가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통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젠 내 말이면 죽는 신앙도 하고 내 말이면 모든 걸 다 바치게 만드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단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통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이단들도 그렇죠. 신천지에 이만희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이제 곧 죽어요. 걸어다니는 힘도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를 통해 구원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JMS 정명석 아시죠? 그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네. 그 죽었는데 하나님이래요. 이제는 그의 아내가 장길자가 자기도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 목적인 통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걸까요? 두 번째 목적이 그 다음에 드러나요.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착취하기 위해서요. 2절 하반절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단의 교주가 사람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들의 모든 걸 착취하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그들의 삶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착취할까요? 물질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몸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이단들이 마지막에 걸리는 게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돈과 성적인 타락입니다. 반드시 이단의 교주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면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착취의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이단들의 문제들이 다 여기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단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단의 교주는 스스로 신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이들은 이 안에 죄된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겁니다.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죄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교주들은 그것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거죠. 사람을 통제하고 그들의 모든 걸 착취해서 자기의 이 탐심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를 가르칠까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해대야 자기의 탐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럭저럭 성경에 익숙한 단어들을 갖다가 문장을 만들어요. 그걸 교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지도 않는 것들, 교회에서 들어왔던 익숙한 단어들을 몇 개 연결해가지고 뭐 피가름이니 뭐니 막 희한한 교리들을 만들어내니까 교회에서 안 들어봤거든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가장 통제하고 뺏고 싶어하는 사람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금방 빨려든대요. 근데 예배 한번 드리자고 해도 겨우겨우 한번 나오고 봉사 한번 하자고 해도 겨우 할까 말까 한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도 그런 사람은 포기한대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협박을 해도 거짓을 가르쳐도 옛날 교회에서 다니던 그 버릇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저한테 고백한 집사님이 계셔요. 자기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넣었던 집사님에게는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빼앗고 삶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결국에는 몸도 빼앗는 그렇게 착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요. 우리 다 알아요. 뉴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의 결말이 뭔지 끝이 뭔지 다 끝나는 거죠.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교화시키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려요.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마음에 박혀져 있는 잘못된 교리들이 끊임없이 겁을 주거든요. 너 나 떠나면, 너 내 말 안 들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어제 사고 한번 당했지? 너 나 몰래 내 말 안 듣는 거 있지? 그것에 대한 벌이야. 이걸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단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났을 것 같잖아요. 못 벗어나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몸이라도 아프면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혹시 아픈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 거죠. 이래서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한 그때까지 아마 이단 끊임없이 교회에 거머리처럼 늘러붙어서 교회와 성도를 영혼을 빨아먹을 겁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복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단과 거짓 교사는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 기도 좀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 나 봉사도 하고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안전하거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나 머리 똑똑하거든. 나 이게 뭔지 사리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단에 빠져 있는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들이 머리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 인생을 망치고 있을까요? 이건 지식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르쳐줘도 왜 앞뒤가 안 맞는지를 그 앞에서 이야기해줘도 믿질 못해요. 안 믿습니다. 머리 좋다고 안전하지 않은 거죠. 이단의 교주들은 통제와 착취의 대상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자기 안에 통제에 들어오고 모든 걸 착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자기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벗어나지 못할 걸 뻔히 알거든요. 보세요. 수많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착취했던 돈을 가지고 이번에 뉴스에 보셨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변호사 한 명을 수임하는데 얼마 되나요? 뉴스 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50억이라고 들었어요. 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성도들에게서 착취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단의 교주들은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기니까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탁한 영적인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경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계한다는 게 뭘까요? 삼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직장 안에서 내 상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부하가 그런 사람, 내 동료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언제든 내가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일해야 하지만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요. 삼가해야 합니다. 그게 경계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가하고 그 다음엔 주의해야 돼요. 날 향해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삶을 향하여 툭툭 던지는 거예요. 교회에 관해서, 목사에 관해서. 너희 교회 목사님 좋더라. 근데 지난번에 보니 이렇더라. 하나씩 살짝 듣고 와서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무 큰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하나씩 비꼬으며 접근해 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갖는 교회와 목사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이 의문과 불평과 이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콕콕 찌르는 거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의 불평도 가지고 있죠. 목사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건드는 거죠. 그걸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쩍 거짓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기독교가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고 난 이후에 2000년이 넘는 동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다 밝혀졌어요. 누군가에게 몰래 숨겨지는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없어요. 확연히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수많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성경을 붙잡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밝혀 드러났어요. 그래서 숨겨지고 특수한 몇 사람만 받게 되는 지식, 진리를 갖고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혹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게 경계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경계의 세 번째 모습은요,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스파이가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관광하고 다닙니까? 스파이는 적국에 들어가서요, 무기가 뭔지, 군대가 어디 있는지, 몇 명이 되는지, 군대의 사기는 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약점을 잡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단들의 마지막 목적이 보이지 않아요. 선하게 접근하는 천사의 얼굴만 보여. 뭐가 잘못이냐?
라고밖에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경계 가운데 그를 살펴보면 그 끝이 통제요 착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은요, 챗 GPT에 한번 물어보세요. 신천지는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어떤 단체인지. 그렇게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는 어느 정도 수동적인 측면이에요. 경계하고 멀리하고 주의하는 것에 멈추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능동적 자세입니다. 분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철저히 연구하다, 조사하다, 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젠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거짓 진리, 우리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이 왜 우리와 배치되는지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영상 봤죠? 그게 CBS에서 탕명환이라고 하는 종교 이단들을 조사하는 분이 계셔요. 그의 아버지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 찾아보면 이분의 아버지가 이단의 어떤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금 이어서 이단 종교 연구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CBS 방송을 통해서 시리즈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방금 나온 그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든지 찾아보면 다른 복음이 뭔지, 다른 믿음이 뭔지 구별할 수 있거든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분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분별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성도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뭔지 그걸 아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 7월달 3주에 걸쳐서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나눴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잘 됐어요. 오늘 또 다시 들으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이 뭘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은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우리는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게 은혜거든요. 성경은 구원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이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다 바쳐야 너 구원받아. 14만 4천에 들어가야 너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의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기에서 다른 말을 하면 다 가짜예요. 이단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의 두 번째 모습은 구원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 말고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을 내가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어. 문선명이 오건 이만희가 오건 아무도 아니야. 가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 뿐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셔요. 이게 바른 복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른 복음의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습은 구원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믿으라고 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점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 생기는 늙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곧 죽을 자신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에게 믿지 못하니까 무엇도 주시죠? 믿음도 주셔요. 믿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확고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바른 복음이 바른 믿음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믿음도요, 다른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옛자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게 바른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뭘로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그때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뭘로 살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내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어버렸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이미 죽은 나의 죄된 욕망, 옛자의 그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인생의 주인 되고 생명 대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사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저 닮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죽어요. 멸망합니다.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생명이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바른 믿음의 네 번째 모습은요, 이제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삶, 그 삶이 바른 믿음의 네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의지하며 살아가요?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의 생명과 주인 되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내 생명의 주인 되고 내 삶의 생명 되시며 이제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그분, 믿음의 다섯 번째 모습은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의 다섯 번째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그분의 뜻에 내 인생을 바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주인 되고 생명 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린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쓰실까요? 생명으로 쓰시겠죠. 회복의 역사로 쓰시겠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믿음의 다섯 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단단한 기초나 기둥처럼 틀이 되어야 돼요.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이야기들, 다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믿음입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혹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갔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틀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것을 쫓아 살아가지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고 다 이단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과 지혜 대신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이것을 알려줘도 쫓아 살지 못해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혹 안다고 하더라도 쫓아 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무능함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지혜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이 깨닫게 하신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쫓아 살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요. 잘 기억나지 않는 그때 이단의 희한한 소리를 듣고도 구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둥돌아 서는 거죠. 어떤 성도가 최근에 그런 전언을 했어요. 이단의 신천지에 모르고 아는 사람이라 쫓아간 거죠. 근데 한두 번 가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신천지예요?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신천지 이분이 좀 순진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얘기를 한 거죠. 미안해, 내 순천지였어요. 다시 한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당신과의 관계는 끝납니다. 그리고 단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셔요. 그럼 믿음을 쫓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간구하며 그분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시면 바른 믿음을 쫓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굶주린 늑대처럼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이단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짜 진리, 다른 복음과 다른 믿음을 구별하여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성도님들, 항상 매일같이 가장 첫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돼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요. 그 공동체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요. 압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요. 네, 많죠. 왜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나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교회가 시끄러운 거 싫어.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목사는 왜 저 모양이야? 교회는 왜 저 모양이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못 봐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몰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 있는지요? 보세요. 한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는지 보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모여요.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걸 티격태격 한다고 하나요? 그러죠. 뭐 하나 결정, 반찬, 오늘 밥 먹잖아요. 반찬 하나 결정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아니 돼, 안 돼. 그러다가 삐져가지고 다음부터는 식상 무사 안 한다고.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우리 모인 공동체야. 다 그러고 살아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잘 믿는다고 착각에 빠져 있어. 다른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럴까? 본인이 그러고 있는 건 전혀 못 보는 거죠. 교회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씩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 바른 복음을 듣겠습니까? 언제 바른 믿음의 삶이 뭔지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연약해 보여도 그 교회 안에 머물 때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그들의 힘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도 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 때 희한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 떠나보십시오. 이젠 들판에 혼자 거니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참 잡아먹기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비록 연약함이 보여도 여러분 그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끝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 주는 거죠. 혹 모르면 서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를 서로 감사 고백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줘야 합니다.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믿지만 누구는 가짜 예수님을 믿고 가짜 하나님을 믿어서 온 것을 다 빼앗길 정도로 믿었지만 그가 지옥을 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으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돕고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우라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이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감사로 기쁨으로 서로를 지켜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내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